사도행전 이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3장 뒤로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라 해도 과히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오는 이 전환기 때에 하나님께서 종을 불러서실 때에 멋진 사람을 불러서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물이 멋지고 여러 환경이 멋진 게 아니라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이 모습들이야말로 멋진 사람들이다, 참 훌륭하고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소아시아 지역을 1차, 2차, 3차 쭉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에베소, 소아시아 에베소 맞은편에 밤모섬 곁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의 밀레도에 가서 건너편 한 50km나 되는 저 건너편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며 예루살렘 가기 전에 부탁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180도로 확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그는 저 킬리기아 수도 다소라고 하는 이 수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전수하여 정통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어떤 모든 종교는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율법 이 외에는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인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라고 자칭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한 사도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바라보니까 눈에 가시같이 여겼습니다. 저 오만불순하고 저 이단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기하는 예수를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화 운동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아니 이거를 보고 사도 바울은 못 견뎠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내 손으로 잡아서 처형을 해야 되겠다, 공에 넘겨야 되겠다, 이것이 머리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의기양양했던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러 공문을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국경을 넘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러 가다가 딱 예수님께 걸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그 사울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말하기 전이죠. 저 열심도 좋고 사사성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만 돌려놓으면 그 열심을 예수 믿는 쪽에다가 다 전심전력을 쏟을 것 같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한 방을 먹인 것이 꼬꾸라져 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게 누굽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핍박하고 정오하던 내가 예수다는 바람에요. 그때 바울이 기절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닫혀버리고 그만 앞을 볼 수 없어서 더듬 사람 손에 이끌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180도로 바뀐 사울이 저 아라비아에 가서 자신이 이렇게 된 동기, 자신이 주님 앞에 이날까지 잘못한 것 전부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는 율법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율법을 위해서 살았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날까지 예수라는 분을 모르고 기독교라는 것을 모르고 영성을 모르고 그 종교인을 기독교인을 기가 막히게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못살게 하고 그랬던 자기가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봐 예수를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며 예수라는 분을 소개한 분이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나같이 모르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까 봐 나같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자기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나 이방인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며 일평생 주를 위하여 몸바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고 또 배가 고플 때도 있고 또 헐벗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 오지만은 조금도 주님 만난 데에 대해서 후회한 일도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한 일도 없이 전부 감수하고 살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어쩌면 사도 바울같이 닮았어.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뀔 때 이분이 선구자가 돼서 이런 역사를 했는데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신혼의늘로 바뀌는데 정말로 이런 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것이 생명 때문에 내가 이 목숨 때문에 사는 것이냐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동물 같은 인간이 되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기생충과 같이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 위에 육체를 위해서 강한 육체를 가지고 약한 자를 잡아먹고 양육 각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나도 그분과 같이 복음의 역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역사를 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개종자가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상처를 삼해주는 이런 일을 많이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삶도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지 않았더라면요 잘 나갈 사람입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내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훗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는 삶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냐? 명예를 위해서 삽니까?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응?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사는 데는 용감하지만은 신앙 문제는 너무 냉정했습니다. 내세 문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요 오히려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은 목적이 내세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는 자의 목적이 뭐냐? 생활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직장을 나가고 사업을 하고 이 생활하는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내세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 내세를 소망하고 땅에서 수고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땅에서 일을 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만을 위하여 육의 만족을 위하여 날뛰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는 육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전에도 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사명을 먼저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이 먼저 있고 내가 있고 생활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발을 딛고 있어요. 생활을 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람된 인생이 뭐냐? 목적이 뭐냐?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그 목적이, 내가 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직장 나가고 사업하는 목적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목적이 사명 때문이라야 멋진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먼저 정하시고 성결과 출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장도 허락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나기 전에 내 사명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도 일반 사명이 있고 특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어느 때에 태어나게 하실지, 태어날 때 성별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자라나고 배우고 성장할지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다 보고 계시다가 정한 때에 부릅니다. 정한 때에 부르실 때에 멋지게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사명이 중요하다는 걸 아십시오. 가정이 중요하고 식구가 중요하지만은 사명 때문에 가정이 있고 사명 때문에 식구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직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귀를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사명이라는 건데요.
사는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를 만난 그때에 완전히 이거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요,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살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올 때가 되어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역경과 순경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여러분요, 분명히 26절에서 쭉 보면 모세가 조카를 데리고 형님 모시고 호르산에 올라서 그 산에서 아론이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 가서 모세가 형님의 옷을 벗길 때에 그만 아론은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하고 자기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자기 아들에게 입혀서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게 한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명이 빼앗기니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반드시 주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수와 같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는 그렇다가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부름을 입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기 전에 나를 예정했다, 이건 믿어야 돼요. 내 사명까지 알고 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모세가 세상이 그 악한 시대에 히브리 민족이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 그 민족들이 괴로워할 때 모세를 출생시켜서 바로 왕국으로 밀이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악하지 않았다면, 그때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고통 속에 있지 않았다면 모세가 바로 왕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나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때에 모세를 출생해서 바로 왕궁을 보낸다니까요. 사자구리에 넣어놓고 40년을 무술과 학문을 다 배우고 이제는 학문에서는 졸업을 시키고 이제는 체질 훈련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보내서 유격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데도 모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야인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내 직업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양치는 양머리 생활을 하면서 내 평생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불러서 바로 앞에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해가지고 출애굽과 또 하나님이 맞추고, 출애굽과 맞출 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00년 역사를 또 맞춥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역사를 또 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야곱의 12자식들을, 그의 식솔들을 애굽에 보내서 선민을 만들기 위해서 보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저 애굽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팔릴 때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보디바의 아내에게 기가 막힌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수가 가는 지하 감옥소에 갈 때는요, 인생이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생과 성장과 모든 훈련을 목적 없이 시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나온 생활, 복음 사역을 한 것, 어려운 것, 핍박받은 것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환영하고 대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 생각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이제 살아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제가 늘 얘기합니다. 포도밭에 아침부터 점심때 저녁때 포도밭에 가서 일한 일꾼들이 많지만은 마지막 11시에 들어가서 포도밭에 일한 사람은 너무 고마워서 아마 남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마지막의 일꾼들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왔습니다. 은혜 시대 사명이 아니라 신원의 날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발로 걸어오게 하지 않냐고 너를 거기에 보낼 때에 내가 지은 그 종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를 오게 해라.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에 지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활에 피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삶에 고달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자가 없고 헐뜯는 자 속에 내가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육체를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몸을 서는 날이 있습니다. 훈련받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과 죽을 뿐도 하고 얼어서 추워서 괴로움을 당하고 원수의 칼날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못 끊는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